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 은혜를 받게 하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시사를 주사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전파 제자들의 전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한 여자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만세전에 천지 창조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진데 사람으로서 대표하여 누가복음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강야에서 외친 자 세례 요한이 있음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자,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의 이름은 이게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고 강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기도에는 침례 요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 침례는 물속에 넣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 해서 물속에 잠기어 세례를 주는 것을 침례라고 부르고 그냥 물을 머리에 찍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으므로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증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게
바로 종교다운주의 WC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세계 교회 연합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큰 성 바벨론과 같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들은 영의 모임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인 것이 되었다가 바로 WCC 세계교회 연합회인데, 여기를 우리는 사단의 회, 또 큰 성 바벨론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다. 불교에는 부처가 그리스도다. 유교에는 공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길을 올라가든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아닌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물어 너는 그 선지자냐? 물으니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여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신을 무엇이라 하느냐? 자칭 무엇이라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나는 이다. 예.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자칭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 개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파도 없고 사두개파도 없고 에세네파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생기느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간의 그 신구약 중간사에는 헬레니즘과 로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이 망하고 나서 로마가 들어섰지요. 그 사이에 생긴 파가 성령 중심의 바리새파, 회당 중심의
죄송합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 강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 금욕 생활을 하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같이 이해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세례 요한이 말한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강야에 이사야의 말씀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강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에는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와서 창세기를 읽고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그리고 어디를 읽어보느냐? 이사야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는 쉽고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 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은 가지고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라면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부분을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4000년, 신약 성경을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오서 7000년입니다. 7000년. 7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것을 요약한 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작은 성경, 구약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신약의 27권. 그래서 작은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되는 게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을 깨뜨린 게, 그 침묵의 시간을 깨뜨린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하신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그래서 40장부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외치는 자의 복음의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26절. 자,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1장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네, 물이 있으면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심판도 물의 심판이 있으면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 불로 세례를 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교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물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보면요, 이걸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여기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시니 있는데, 이것을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해결가 되느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내 속에 죄를 사해지는 것은 불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면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침례교회를 다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그럼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는 것은 22살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진정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불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강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또한 감난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감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예수의 아우들도 있고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다락방이 되게 크죠. 120명이 모일 정도면은 거기서
마음을 갖춰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0일을 기도해. 10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전파했으니까 오순절날이 이르기는 10일이 걸려요. 10일.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여서 다른 거 안 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불꽃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요엘로 이르 말씀할 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종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니 그 마음이 찢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성령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먼저 물로 세례를 받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 집.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게 되니까 보따리가 내려와서 이것을 먹으라.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3번 1인이 있어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 하냐. 이 말을 뜻을 몰라서나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는 가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족들과 이방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고넬료 집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에 가득 찼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 집은 물로 세례를 안 받았는데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또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반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이거는요 진짜 강조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으로 난 것,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만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면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씀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바로 증거합니다. 지체 없이 주저하는 거 없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월절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저주에서 축복이 되고 병됨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함을 얻는 그런 예수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 올라오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임하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사역이라고 봅니다. 성령 사역.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어떤 사역이냐? 성령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성령 사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요즘 내가 많이 깨어지거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러면 또 유튜브에 나가는데. 아니, 이거, 제가 제일 고민이 이게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야, 숫자가. 그래서 이게 부흥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부흥이라 불러.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부흥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흥 사역, 성령 사역이, 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막 늘어나는 게요. 예루살렘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 이 성령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이거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낸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직접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 이것이 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의 충만으로 능력으로 이게 나.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부터 뭐라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들어가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 말씀의 충만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심을 우리가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요한이 증거하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4명의 제자. 첫 번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두 번째 서열에는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자, 제자가 제자를 전도하는. 자, 그래서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합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며 해변에 있는 갈릴리라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찾아가 득도해서 부처가 되고 이러는데 본인이 찾아가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죽을 때는 나는 사탄에게 갑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 바오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서를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운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먼저 나오는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그 친형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 2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요한이 말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여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에게 말하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도 된다니까. 가도 된다. 따라가도 된다. 더 이상 나한테 가르침을 받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주저없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선생님이여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머무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따라오느라 하는 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글과 선자들의 글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부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을 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석. 개바라고 부르는데, 반석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형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1장 42절입니다. 자, 1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게바. 또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도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니 게바라라. 그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 해서 베드로가 동생의 전도에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안드레와 함께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날이 새어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조금 육지에서 띄워서 할 때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애운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몸이 지쳐 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 안에 희망이 생겨요. 희망. 그 절대 희망이라고 합니다. 절대 희망. 절대 절망이었는데 절대 희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이 아구가 딱 맞게 됐어요. 희한하게 짝이 딱 맞게 됐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빠진 것은 다른 복음서에 있고 이렇게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다 해봐도 결국 죽을 때는 뭔가 남는 게 없어요. 돌아온 것은 빈비로 돌아옵니다.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얻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이 거두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사랑의 열매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 수고하였으나 인생의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얻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진리로 거두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로 끌어올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겠어. 너무 많이 이 물고기가 잡히는데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했나. 누가복음 5장에는 두 배가 있다. 한 배는 베드로의 배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고 다른 한 배는 누구의 배냐?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여 오라 빨리 오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끌당기니 두 배에 가득 채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내 배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요한은 보세요. 요한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은 요셉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또 옥에 갇히니까 그 옥에 있는 관리가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건물에 여기 아이나비도 있고 요 밑에 지하에도 사장도 있고 여기 짜장면 집도 있네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새 한 번 안 밀리고 여기 장 박사님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명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재물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저 경북 경산에 사는데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요, 4번이나 100만원씩 100만원 4번이나 보냈어요. 아니, 이게, 그래서 교회는 안 망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요, 평소에 나한테 헌금도 한 번 안 하는 놈이요, 내 친구 문씨 한 명 있어요. 이놈은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 고등학교 때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그놈 돈 안 써.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요, 너그 교회 내가 좀 11조 좀 붙여야겠다. 얼마? 100만원! 이런 거야. 와! 안 그래도 임대료가 필요했는데. 그놈이 2번이나 붙였다니까요. 상여금 1000만원 받았다고. 그럼 나한테 붙인 놈이 아니거든요? 붙일 놈이 아니야. 근데 재정이 어려울 때에 2번이나 11조라면서 임대료를 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여기 동로가 나와서 감사헌금 1000만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많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됐어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희한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말 있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고 형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의 순서는 달라지는 거야. 1순위에 드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항상 예수님의 제자 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제일 나중에 나오는 놈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는 꼭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배신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신자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저와 큰 여동생과 막내 여동생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큰 여동생은요, 이번에 근사가 됐어. 남편은 장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전도한 분이 그 부산의 미장원 아줌마인데, 집사님인데, 우리를 전도해놓고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이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어부들이 많은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산다. 갈릴리 한 동네에 산다.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이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세오경입니다. 여러 선지자 기록,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비웃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셨냐. 지역을 따지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셨냐. 이 나사렛에서 사는 건요, 마리아가 나사렛 여자입니다. 나사렛 여자. 그래서 모친이 사는 동네에 애굽에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그래서 예수를 지향을 나사렛 예수다. 가롯 유다는 뭡니까? 가롯 출신의 유다. 또 바울을요, 다소 사람이라고 하죠. 다소 출신의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포기하는 거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할 때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씀이 바로 1장 51절입니다. 자, 1장 51절 마무리합니다. 1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대요. 이 하늘이 열리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의 꿈. 네. 여러분, 말씀은 반복합니다. 말씀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한 곳에 이르니 잠이 들어서 내가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또 본적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거 아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세상에 연결된 게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이게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이게 오늘날 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늘에 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늘에 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모든 정보를 땅에서 하늘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꿈같이 꼭 사닥다리가 십자가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어 오르락 내려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